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지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주신 기적, 홍해를 가르신 기적, 요단강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로 범벅이 된 번제물을 태우고 3년 기근에서 큰 비를 내려주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공통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났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며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적 기도의 응답이었던 혹은 백성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었던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히스기야 왕을 고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 개인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죽을 병을 고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이나 큰 신앙의 위인들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을 때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곧 죽음에 가까이 왔다, 곧 죽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릴 큰 권세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병을 다스릴 권세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병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 센 거죠.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보면 병문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왔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백성이니까 좋은 소식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위로도 아니었고 치유의 약속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짧게 말하면 너 죽는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이게 정말 할 말인가요? 너무하지 않나요? 곧 살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선지자가 그런 걸 얘기를 해도요. 정말입니까? 정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신반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체 동정도 없고 연민도 없고 한마디 뚝 던진다는 게 너 죽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죽는데. 여러분 그 의사 한 분이요. 한마디가 얼마나 환자에게 치명적인지 다 잘 아시죠? 죽어가는 환자에게 아닙니다. 날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수술하면 싹 낫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죽어가다가도 나 산대. 의사가 문제없대. 한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생기가 돌죠. 근데 반대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아직도 멀쩡한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해도 가망 없어요. 끝났어요. 자, 남은 시간이나 잘 보내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죽는다. 의사가 죽는데. 그리고 의사보다도 선지자는 몇 배 더 센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리인이 와서 의사도 말해도 놀래는데 너 죽는다. 거기다가 이걸 붙였어요. 하나님 뜻이래. 야, 이거 뭐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난 죽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았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난 죽는데, 난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삶을 포기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너 죽는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나 죽는데 쪽들이 날리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위기에 아주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즉석에서 찾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였다 그랬는데 왜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벽은요, 피난처, 그 다음에 심 같은 상징적인 용어였습니다. 아주 절박했죠. 이 절박감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심, 그리고 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벽을 향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주변의 외부의 방해를 피하여 단절하고 온전히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보인 행동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죽음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살리실 분도 주님이시고 죽일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이전의 선지자들 중에 어떤 한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혹시 누구의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생사를 주관하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 내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죽음을 마주보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벽을 보면서 죽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굉장한 거죠. 벽을 향해서 벽을 본 게 아니라 벽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주. 나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고 사는 게 주님께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실 이 기도를 할 때 옆에서 이 기도를
들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겠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던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자기의 책 이사야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가 기억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보도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주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예, 올해 우리는 올해 이루어질 소원을 담은 기도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기 살기 기도였습니다. 이 살기 기도. 어차피 죽을 것, 기도다 죽자는 결단이었어요. 너 죽는다 말했으니까 어차피 죽을 것. 그러나 나는 생명이 다하도록 기도하다가 죽겠다. 내 마지막 인생, 마지막 호흡을 기도에 쏟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죽기 싫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지 않으실 수 있었고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던 이사야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소식을 통보한 이후에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왕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소식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자기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셨고 받아주셨다는 말이고요. 어느 뭐 고약한 선지자는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데 얼마나 쾌차하는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오늘 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조금 연장해서 내일 죽을 줄 알았는데, 15년 더 산다니, 얼마나 좋았겠어. 15년을 더 산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 자, 이보다 더 강력한 확신과 희망이 있을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다시 나에게 말하기를 넌 산다. 넌 살 거야. 내가 말한다. 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너 산다. 당연히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 삐삐거리는 소리 말고 여러분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산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들어본 적 없으시나요? 꼭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너 산다는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이 음성을 한 두 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이 유학 시절에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제가 디스크가 재발돼서 현관에 그냥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웨일즈 바닷가니까 겨울바람에 웨일즈 바람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동안에 너무 바람이 들어오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온몸이 그 다음에 차가워졌고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손가락 요 하나가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마비가 되고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점점 몽롱해지고 정신도 흐릿흐릿해질 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아, 이게 죽음이라는 거구나. 이렇다가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과 동시에 제게 이런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너 죽지 않는다. 근데 내게 한 게 물어볼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넌 날 사랑하니? 그래도 불평하지 않겠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때 베드로처럼 대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예,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제 대답이었는데요. 마음속의 대답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고백과 함께 이 손가락 하나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해서. 그때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네. 자, 그 다음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손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무릎이 세워지고 일어나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려서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 있을 때 내가 서 있구나를 감지했을 때 저절로 감사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살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년 전 저희가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련이 있었을 때 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항문 수술을 몇 차례 했지요.
의사의 실수로 수술봉합이 터져서 두 차례나 이미 재수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밤에 세 번째 터진 날이었는데요. 화장실에 갔는데 피를 너무 많이 토에 흘려버려서 거기서 비상벨을 울리고 간호사들을 통해서 겨우 침실에 옮겼는데 정맥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서 피는 계속 쏟아지니까 담당 의사는 밤 10시 반이라 이미 퇴근한 지 오래돼서 인턴인지 레지던트가 와서 저를 응급조치를 한다는 게 가제를 그냥 갖다 틀어막고 테이프로 봉합하는 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는 이 피가 막혔으니까 다시 쌓여서 역류해서 창자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창자가 커지는데요. 배가 이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터질 것 같아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다가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잠깐 제가 농담조로 요단강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요단강 건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물이 너무 불어서 여기 건널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와중에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본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피가 흘리는 모습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을 제가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제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내가 조금 이해하는데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대성통곡이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면서 막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가 한 6, 7층 아주 높은 큰 병원인데 전체에 다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어나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이 아이고 그 대성통곡 가는 소리를 듣고 오늘 한 사람 가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성장이 안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죽지 않는다. 넌 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많은 대화 중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널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용서해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 번째 수술 때에 바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넌 살 것이다 라는 음성대로 살아서 지금 여기 있네요. 그 뒤에도 한 차례 더 수술을 했어요. 이제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괄약근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에,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세 번째 수술할 때 마취가 잘못됐는지 수술하는 이 의사들 마취자 소리를 다 제가 들었는데 죽을 사람이 여기 있지. 아, 상당한 소리들을 제가 제 귀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저를 살리신 거죠.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 주님께서 넌 살 것이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확하게 15년 더 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에 붙였더니 그 즉석에서 병이 나버렸고 치유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치유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다라는 것도 대단한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은혜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거 은혜입니다.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것을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은혜예요. 병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갈 것이라고 한 약속도 곧 지키실 거지요. 언제입니까? 이렇게 바로 되물어 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희한하게도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갈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아니, 죽을 병도 오직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무슨 징표가 더 필요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볼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요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주셨네요. 할렐루야죠. 그 징표가 뭐였습니까? 아하스의 일령표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일령표라는 것은 아수르에서 이 가져온 해시계를 말합니다. 이 해시계는 12개의 계단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과 해로 인해서 생겨진 이 그림자가 몇 번째 계단에 속해 있는가 이것으로서 시간을 재었는데 그 계단이 딱 12계단입니다. 12시간을 말하는 거죠.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10도의 도는 우리 각도기에서 말하는 360도 중에 10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10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환산해 보면 약 40분 정도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원래 이 도라는 히브리어가 계단이란 뜻입니다. 단계, 계단이란 뜻이. 그리고 계단형으로 만든 해시계입니다. 자, 12계단 중에 10도가 물러다, 10계단이 물러갔다라는 뜻이었으니, 낮 시간 12시간을 보편적으로 볼 때 10시간이 뒤로 물러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뒤로 물러간다. 해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자연 법칙을 거스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홍해의 기적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하늘에 움직이지 않고 중천에 떠서 가지도 하지 않냐고 오지도 않냐고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때까지 서 있었던 그 해의 기적과는 더 진보되고 더 강력한 기적이었어요. 가만히 있게 하는 것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여호수아의 기적, 홍해의 기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한 기적이 더 컸다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가 돼요. 자연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돼.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 한 개인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해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기도에도 당연히 응답하지만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한 민족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지만
한 개인을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영웅 호골들의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작은 위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적나라한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노골적이고 그리고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처럼 괜히 점잖은 척하면서 돌려서 얘기하고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수사학을 다 이용해서 화려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지금 죽어가는 판에 고상한 척, 왕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 어의를 쓰는 척, 자기 위치를 자랑하는 척, 이렇게 간구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더더구나 살기 원하는 자는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기도는 외말이에요.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떨 때는 살려주세요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말, 최대의 말, 최다의 말이 뭐예요? 그다음 말할 필요가 없죠. 진짜. 왜 주를 불렀어요? 주님 지금 죽기려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을 해요?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한가하십니까? 위태롭지 않네요. 과정한 자가 여기 수사학을 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가로 여러까지 모든 일 다 얘기하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게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물에 빠진 자 한마디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 외마디 한마디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단지 말씀만으로 응답받는 것은 무언가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해시기의 기적 구할 수 있어요.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건 10계단이 물러갔던 중요한 건 얼마나 물러간 게 아니라 1도가 물러가도 이거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10도에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가 물러갔다는 기적 자체입니다. 해가 뭘까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해는 시간이잖아요. 생명도 시간이잖아요. 몇 해 동안 살 것인가? 몇 해가 물러갔다. 몇 해가 물러갔느냐? 하나님께서 해를 쓰신 거는 생명을 연장시켰다.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에겐 의심을 풀고 확신할 때까지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무엇인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고 무엇인가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마가 그런 유형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실증주의자.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놈, 내가 여기 살아서 왔는데도 날 못 보겠겠느니? 이렇지 않았죠. 저 같으면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에게 진실과 진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해시계의 기적이나 무화과 반죽 기적을 통해 죽은 몸이 다시 살기를 원하고 죽은 기업이 다시 회생하고 죽은 믿음이 다시 부활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에게도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다만 이렇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을 등지고 오로지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드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거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응답될 징표를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1분 동안 올해 여러분 제출했던 기도 제목 다 같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